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끝까지 잘 달리려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10년에 겨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연아 선수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숨을 죽여서 보았을 것입니다. 공중을 뛰어오를 때마다 아마 정말 숨이 멎는 듯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말이죠. 우리도 긴장했겠지만 아마도 그 김연아 선수는 얼마나 더 많이 긴장을 했을까요? 물론 다양한 시합을 나가보았기 때문에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압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특별히 모든 국민이 기대를 또한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면 담담하게 이렇게 시합을 진행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도 또한 이 강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약간의 나이였던 그 김연아 선수가 가졌을 법한 그 긴장을 이해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그런 모든 압박을 잘 이기고 어려운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여자 피겨 선수 중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습니까? 여왕이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가 되었었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요. 이후로 세계를 무대로 한국을 대표하고 또한 동계올림픽을 대표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도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항에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카메라 셔터가 수없이 쏟아져 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스포츠 선수로서 이렇게 되는 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난관을 거쳐서 얻은 것이었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견뎌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좌절들을 겪었을까요? 한 사람이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오르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과정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를 생각하면 최고를 향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피겨스케이팅의 불모지에서 일궈낸 쾌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최고가 되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아마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면 우리는 훈련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엉덩방아를 찢고 또 꼬리뼈가 상하는 아픔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이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것쯤이야 치료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부분도 그럴까요?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분들은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표를 갖지 않는 신앙인과 가진 신앙인의 발걸음은 다릅니다. 목표의식이 있는 신앙인과 그것이 없는 신앙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발걸음이 다르고요. 자세가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목적이나 목표가 없는 신앙인은 오늘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껏해야 자기와 관련된 것만에서만 신경을 쓰고 그와 관련된 미래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목표답지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환경에 휘둘리고 우리는 조건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에 우리는 쫓게 되어지고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진 신앙인은 다르게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목표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미래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이것을 놓고 우리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미래의 상급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9장 24절 25절에서 바울도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여기서 받는 상은 월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월계관도 영예로운 상이었습니다. 요즘은 옛날보다는 돈이 되는 메달이 수여됩니다. 여러분, 그 금메달이 있죠. 그 금메달에 금이 몇 % 함량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반응이 없으십니다. 예. 2010년도 때 그 몬트리올 올림픽, 동계 올림픽에서 경우에 캐나다에서 만들었던 그 금메달을 보면 얼마나 큰지요? 사람 얼굴만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이 메달의 크기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올림픽위원회가 정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 금메달은 92.5% 이상의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g의 금으로 그냥 도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은메달은 100%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동메달도 100%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메달은 돈으로 따지면 한 5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7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메달은 영예로운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기가 개양되고요. 또한 선수는 영예를 얻게 되어집니다.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위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대단한 영예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달을 받는 선수는 국가로부터 포상금도 받게 되어지죠. 금은 연금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은은 45만 원, 그리고 동은 30만 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예. 하울링이 생기는데요. 지난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도 그 모 기업의 이모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김연아 선수에게 포상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김연아 선수가 그 금메달을 따서 얻은 경제적인 효과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조 2천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엄청난 경제 효과까지 가져온 셈입니다. 한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영광 중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해외에 사는 교민들에게도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잘하는구나,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런 대단한 선수가 있구나 하면서 내가 정말 마치 메달을 딴 것이냐 아마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모두에게도 어떻습니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큰 영향력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서 여러 가지 혜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금메달이 썩을 것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로 나무 월계관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을 썼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금메달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닳게 되어지고요, 녹이 슬게 되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한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금메달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녹이 슬지 않는 바로 금메달을 얻고자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금메달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금메달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영광이나 가치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 기뻐합니까? 하늘의 천사가 기뻐하고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메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메달은, 금메달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울려 퍼지는 함성은 바로 이 세상의 함성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축하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같이 기뻐할 것입니다. 모든 메달마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 때문에 메달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봉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메달을 또한 성취했을 것입니다. 각기 다른 영역에서 각기 다른 은사와 또한 방법으로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메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달을 받은 사람들이 갖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잘 달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바라보고 그 목표 지점까지 성실하게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땀 흘린 만큼 받는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란 것은 어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성경은 구체적으로 상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군데 언급한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왕들이 쓰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면류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단히 영예로운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을 생명, 바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실 때 받을 그 생명은 영광스러운 면류관 같이 빛나고 자랑스러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 지금 칭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수고한 대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의 일부는 칭찬인 것입니다. 칭찬이 상급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상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간의 칭찬도 대단한 효력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사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게 한번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평생도록 자기 아버지에게 잘했다라는 그 칭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성공은 해야 했지만 자기 자신이 느껴지기에는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주위에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칭찬이 별것 아니라는 말은 그 말의 효과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를 지으신 분,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에게 오셔서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절대 작은 일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생에 고생한 모든 것이 바로 한순간에 씻은 듯이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온몸을 타고 흐를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직접 아버지가 주실 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1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자주 상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가상의 상을 언급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특별한 위치가 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맡겨서 장사하도록 하고 먼 길을 떠난 귀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또한 5고을의 권세를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비유에서도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급으로 얻을 그 어떤 위치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장차 상급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세계를 다스릴 권세나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무엇을 다스릴 것인지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을 갖고 또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것을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상급에 대하여 한 말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비출 빛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언급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마치 전구의 와트가 다 다른 것처럼 다른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와트처럼, 어떤 사람은 50와트만큼, 또한 어떤 사람은 100와트만큼, 또 어떤 사람은 500와트만큼 그 와트 수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느냐에 결정된다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기억하시고 또 다 기록하고 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이 땅에서 다 보상받는 것은 아니죠.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처받은 적 있으십니까? 남을 위하여 애쓰다가 눈물 한번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봉사하다가
외로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다가 지친 적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 또한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날 주실 상급을 생각하시고 다시 마음을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금메달을 지금 주님께서는 준비하여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지극히 미래적입니다. 어쩌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미래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은 어찌 보면 빈약한 믿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급이 미래의 시간과 또한 이렇게 관련된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목표는 현재와 미래에 모두 적용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원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상급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지금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에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지금은 공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어찌 보면 완성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뛰는 경주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올해 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라는 표 안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할 때가 정말 많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절제하고 인내하셨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절제와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대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표대, 부르심의 이 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목표는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곧 완전을 향해 가고 현재 진행형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목표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원한 목표여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방대한 지식일 것입니다. 너무 목표가 높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않으십니까?
주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지혜를, 내가 이 지혜를 얼마나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그 인내를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그 어느가 하나 쉽다고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목표가 정말 높고 정말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도록 내 수준에서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또한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엄마의 기대치대로만 아기를 키운다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기는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기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기의 기질과 수준에 맞추어서 기대치를 우리는 조절해야 합니다. 아이가 따라올 수 있고 재미를 붙이게 해야 아이는 배우고 또한 재미를 느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약점을 도우십니다. 내가 약점 때문에 오히려 나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쉽게 넘어지고 남에게 상처 줄 수도 있기에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나의 약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이 강점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경험하면서 미래에 받을 상급도 쌓아놓게 되어집니다. 안 되는 것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이 듭니다. 그러면 상급도 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지혜롭게 자신의 강점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이시기에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주님이 서서히 우리의 잘하는 부분을 보게 해 주실 것이고 또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고 또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향한 초점이 흐려져 있다면 여러분 잘 닦아야 할 것입니다. 나사가 풀려서 초점이 흐려져 있다면 그 나사를 다시 조정하고 조여야 할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초점의 방향을 우리는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이 잘 달리려면 그렇습니다.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생동감이 있는 목표이고요. 또한 늘 새롭게 바라봐야 할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목표로 또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영원한 상급을 우리는 받을 줄 믿습니다. 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구하며
늘 새로워지는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사실은 저의 그 설교보다는 그 찬양 가운데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초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아버지 낭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사탄은 또한 악한 것은 우리를 아버지 도전하며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영원한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의의 멸관과 생명의 멸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의 연약한 분들을 아버지는 또는 우리를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아버지 앞세울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며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돌려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그 방향들을 다시 한번 재촉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의 나의 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원한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